우리 성도님들은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아니하는 정말 환난의 바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지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회복돼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되었을 때 징계가 임할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 경고의 메시지로 예언할 때 참 예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망한다. 그렇게 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끝장나게 될 것이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책망의 소리는 참 아픈 거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책망의 메시지로 들려올수록 이것은 바로 사랑의 음성이다. 나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이다. 그래서 돌이키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35장은 정말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도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 로마 제국처럼 이런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참 힘든 그런 서름 많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또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겠어요? 그 소망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회복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35장은 바로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의 오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언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정말 이 환난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 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어려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회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영광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주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바로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땅이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34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 에돔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황무한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장에는 바로 이스라엘은 이 광야가 정말 메마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그랬습니다. 이 레바논은 향기로운 이 백향목이 유명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또 갈멜은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 웅장한 상수리 나무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샤론은 꽃이죠. 바로 샤론의 꽃. 이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나무들과 풀로 푸르른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지 같은 그 광야 같은 쓸모없이 보여졌던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땅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를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그렇게 나를 욕하고 또 정말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그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를 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럼 그건 이상한 성령, 그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마치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이 야곱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먼저 야곱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도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강팍했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정에서 자꾸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자꾸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귀가 어떻게든지 자꾸 불화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보통 부부싸움 하는 분들, 녹음해서 저한테 좀 보내줘 보세요. 그 내용이 뭘까요? 나라와 민족 때문에 싸울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막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이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내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고, 내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요, 이 팬데믹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잘 모이지 않으니까 싸우지도 않는 것 같아. 그룹들도 아주 조용합니다. 아주 가정교회도 아주 얼마나 행복하게들 줌으로니까 그냥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서로들 보고 있으니까 막 보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영국군 이 전투기가 독일군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근데 그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킨 그 조종사가 굉장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격추를 당해가지고 독일군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추락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저 비행기가 격추돼서 저 떨어지는데 그 독일군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착륙을 한 겁니다.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같이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비행기는 독일군 비행기는 격추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조종사를 이제 만난 거죠. 그 죽었죠. 거기에 안에 이렇게 소지품에 사진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그 독일군 그 병사의 그 어머니, 전투 비행사의 그 어머니의 그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하면서 그 사진이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전투 임무가 다 끝나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영국군 조종사의 마음에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그 어머니, 그 독일군의 그 어머니 그 생각이 나서 편지를 씁니다. 사실은 그 아들을, 그 어머니의 아들을 내가 미워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정말 꼭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전쟁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말 죽이게 됐는데 정말 참 안타깝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죽은 아들의 심정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서 이 중립국을 통해서 독일군에게, 그 독일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그 독일군 그 전사한 조종사의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답신을 다시 보내오게 됐는데, 이 보내준 편지를 받기 전에 우리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당신을 원망했지만은 이 편지를 읽고, 사연을 읽어보니까 그 원수가 도리어 아들로 소생되어서 어미에게 편지를 보내준 듯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 평화롭게 되는 때가 오면 꼭 자신을 어머니로 여기고 꼭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글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크리스천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격추돼서 지금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자기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같이 착륙을 하고, 또 이런 그 어머니에게, 그것도 상대국 그 적군의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런 편지가 오가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들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끊임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화목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연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가올 영광과 회복을 보이시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두려고 겁을 먹으면은 다리가 떨리죠. 다리가 그러면서 무릎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느 때야? 정말 두려움이 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그날이 구원의 날, 축제의 날이 되어지지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자로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지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명, 거기에다가 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넓적다리가 녹듯이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부들부들 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생활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좌절, 절망을 떨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담대한 이 용기 있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압제당하고 살았지만 그들의 그 사모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느 때가?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거 참 놀라운 거야 이게. 응? 왜 그러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헬로,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이잖아요. 어떤 어린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 비행기를 처음 탄 거예요. 그 비행기를 처음 타서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주는 그런 간식도 먹고 TV도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스도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서 막 몹시 흔들리기 시작한. 그러면서 막 좌우로 흔들렸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막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재밌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나해하고 좋아할까? 물론 처음 타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너 안 무서워? 옆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안 무서워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비행기 이제 오래 가는데 이렇게 아주 날씨가 안 좋아서 난기를 만나게 되면 이게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아버지를 믿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뭐 해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를. 예, 아버지를 믿는다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굳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9절에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도 죽고 자기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최전방의 맨 앞에 사령관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정말 이 전투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무기를 이렇게 갖추라, 저렇게 훈련을 시켜라, 이 얘기가 아니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는 나만 믿어.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바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통곡의 벽을 꼭 가보거든요.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꽂고 그렇게 벽에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오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미 오셨는데 믿습니까? 이미 오셨다고. 그런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불안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갈 비자만큼은 확실히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그 언약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 원수들을 보복해 주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억울함과 그 핍박,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3절에 보면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짐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모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정말 핍박당하면서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무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가장 그동안에 이 땅에서 괴롭히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죠.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마귀가 던져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미혹시키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무섭게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주님 다 양인 것 같은데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자, 그럼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열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좋은 열매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이거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럴듯한 거예요. 막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럴듯한 것 같다, 큰일 납니다. 요즘 말이에요, 온통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설교도 듣고 다 하고 있잖아요. 원치도 아니하는 이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목사들 가운데 진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런 것 사람들이 그냥 영상을 막 올리는데 아주 현혹시키는 그런 타이틀로 딱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도 보면은요, 방언이 없다고 그렇게 얼마나 열불을 토하면서 그렇게, 그건 뭐 설교도 아니죠. 그냥 주절거리는 거예요.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변을 계속 얘기하는데, 물론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방언도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럼 진짜 이게 방언하던 사람도 이건 진짜 이거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제 방언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 은사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사실은 뭐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참 내버려뒀는데 요즘은 이게 뭐 유튜브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마귀소고를 만드는 은혜한 교회,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버져져.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그 목사 설교 제목이 마귀소고를 만드는 은혜한 교회.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여기 어디 있는 데서 뭐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여기를 쭉 돌면서 플러튼을 돌면서 은혜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고 참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냥 그 전에 그 내버려 뒀거든요. 예? 그랬더니 무슨 하여튼 하여튼 한국의 모든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참 안타깝더라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나름대로의 확신과 나름대로의 지식을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주님 믿는 것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짓으로 그냥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막 아무거나 그냥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전부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서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금요 집회니까 제가 편안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요즘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겠구나. 진짜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되겠구나. 예. 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저절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뒀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게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냥 온통 이 커뮤니케이션 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귀하게 쓰시는 좋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계속 그렇게 아주 그냥 막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근데 또 전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거 아닌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 이거 참 큰 문제다. 하여튼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 됐습니다.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은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영상을 보니까 드레스디아스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뭐 저에 대한 공격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 은혜교회에 대한 거니까 드레스디아스와 김광식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까지요 오로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이 몸이 움직여질 수 있는 한 어떻게든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해요. 그분이 무슨 왕국을 만들었습니까? 이단으로 무슨 물질을 취해가지고 뭐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냥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의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 가시고 지금도 그냥 선교지 어떻게라도 가보시려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열매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얼마나 다 정말 훌륭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하고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게 열매 아니에요? 자, 드레스디아스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레스디아스에 와서 은혜를 받았냐고요. 정말 엄청나게 그 드레스디아스 통해서 세계 선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 전에 그 영상을 보고 드레스디아스 안 가겠다고 가뜩이나 뭐 믿음도 없는데 올라가라 하도 그냥 그러니까 가기도 싫었는데 그거 딱 보니까는 진짜로 아주 잘 된 거야. 그 이상화되는데 그 이상화되는데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올라와서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거 그거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벌을 받으려고?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냐고. 제목을 마귀 소굴로 만드는 은혜 아니까. 어떠한 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그게 막 사람들 댓글 달아본 거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시원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 미혹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는. 팬데믹 가운데 지금까지 매일 1000번째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지. 은혜 충만한 교회지. 뭐 마귀 속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요, 이것이 이제 그냥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들어오니까요, 이게 무슨 뭐 일방적이잖아. 그리고 이 또 유튜브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있다. 그 다음에 싹 내리면은 그동안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뭐 그동안에 그냥 귀찮아서 뒀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뭐 팬데믹 때문에 전혀 이게 뭐 온라인으로 전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구나.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름 되면 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것도 또 힘들 거 아니겠어요? 왜 미혹시키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쨌든 새해 들어가지고 뭐 뚱딴지 같이 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 막 비난하는 일, 이거 전부 다 저거거든요. 예, 허위거든요.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죠. 분명하게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성도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상황 속에서 더더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지금 현실은 마지막 때인 것이 아주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막 분별력이 없이 성에 대한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게 타락해져 갈 거예요. 왜? 법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돼. 예?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시켜 줘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막 꼼짝없이 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도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요, 과거에는 야, 너무 컴퓨터나 이런 온라인에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컴퓨터로 수업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쓸데없는 영상들이 자꾸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안 볼 것도 봐야 되고 막, 이거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예.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돼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막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이런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도자들, 우리 그룹장들, 목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욱 성결할 때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때가 되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하고 거리가 먼 세상에 빠져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참과 거짓을 분명히 확실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